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에서 1절에서 6절,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기다림의 자세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고민을 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또 설렘을 갖고 본문을 고민하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접한 수많은 기사들은 추위로 인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한껏 더 움츠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고 먹먹하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과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자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하며 우리를 한 시대 한 장소로 인도해 갑니다. 룻기서는 나오미라는 주인공의 가정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보여줌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 이야기의 공간은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입니다. 마을에 닥친 위기는 흉년이며 그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합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 흉년, 모압으로의 이주, 이 짧은 문단에 모든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죠. 먼저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임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압축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 이스라엘에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지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도 않는 타락한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보이고 좋다 여기는 것들을 행하며 살았던 무법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 시대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제 지파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란을 벌입니다. 어떨 땐 한 지파가 소멸 직전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지요. 고대나 현대를 불문하고 이런 전쟁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존재는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한계에 다다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여성들이 남성의 욕망을 푸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사시대는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 등이 다 타락해버린 시대를 말합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빵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곳에는 갓 구운 맛있는 빵이 가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빵이 넘쳐나야 할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어야 할 그 베들레헴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흉년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자세히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옳지 못한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은 지명을 말하기도 하고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압 민족은 창세기에서 그 태생이 좋지 못한 민족이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끔 문제를 유발시켰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상황과 환경만 보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렇게 하여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료는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나오미를 비롯한 두 명의 그러나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이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말지요. 나오미를 비롯한 두 명의 며느리는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가정에서 남성이 모두 죽고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을 먹이고 지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법적인 권한을 실행할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의 파산을 의미하지요. 신앙인마저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고 행동했던 그 혼돈이 가득한 사사시대,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살고 싶어 도망친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잃어버린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룻기 1장 20절을 보면 이 나오미는 이웃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계명할 때엔 좋지 않은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기쁨을 뜻하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괴로움이라는 마라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사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시대 속 그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그 삶과 삶의 자리가 나오미에서 마라로 변해버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언제부터인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눈을 뜨고 일어나는 일이 점점
두렵고 버거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간밤에는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뉴스를 보면 정신이 참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익을 위한 정치꾼들은 넘치지만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가들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입니다. 외교도 난항을 겪고 경기 불황도 지속되고 국가와 기업과 가계 빚은 느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쉬는 청년들만 40만 명이 넘어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많이 병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구석구석이 골병이 든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멀쩡할 리가 만무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불명예스러운 영역들에서 1위를 많이 하죠.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뒤에서 1위. 1위를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연령에 상관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열등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서로를 향해 절제하지 못하고 내뿜는 증오와 살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삶의 환멸을 느낀 채 세상을 등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불어닥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과 통화도 하며 어려움을 묻고 그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만남들을 통해 느꼈던 감정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지침이었고요. 국가적으로 일어난 아픔으로 인해 너무 불안하다 말하는 청년도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과 짜증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와서 허덕이는 청년도 있었고, 가족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에 결실을 보지 못해 실망한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마음의 질병으로 번지고 또 영혼의 질병으로까지 번져서 이전까지 열심히 하던 그 말씀과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 이 청년들의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두려움과 서로를 향한 증오와 살기가 거기에 잠식되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되지 않아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절규하고 슬퍼하던 그 청년들 중 여러분도 계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모습을 비추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6절부터 무대에 짙게 깔린 어둠 속으로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의 시기, 이 기다림의 시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대림의 시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베들레헴의 흉년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완전히 거덜나버린 빵집에
다시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오미에게 그 소식,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이 있게 하셨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인애를 다시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룻기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축복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고 나레이터의 설명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그런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자주 언급하지만 그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오미에게도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나오미의 경우에는 그 소문 하나만 믿고 늙고 피폐해진 육신을 재촉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그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애를 붙잡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소망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내가 믿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또렷하게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흉년으로 피폐해진 베들레헴에 다시 빵을 채워주셨다니 그분은 흉년이 들어버린 내 삶도 보살피시는 분이시지.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애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나오미가 보여준 이 믿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인애를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림의 시기, 사사시대와 같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고 채워야 할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의 시기에는 사랑의 섬김을 채워야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며느리들에겐 모압에 남아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늙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룻은 고향이었던 모압을 떠나서 먼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룻기 2장을 보면 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밥을 해서 이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젊은 여인이 자신의 젊음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여인의 삶을 위하여 사용하지요. 룻은 앞날이 창창한 자신의 운명을 꺼져가는 시어머니의 운명과 한 동아줄로 묶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근데 이 룻으로부터 시작된 인애가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인 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부자였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누군지 기억나시죠? 네,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룻이 자신의 죽은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건너온 이야기를 듣고 그 룻을 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이 걸어가는 길에 미리 하인들을 시켜서
곡식단에서 곡식을 일부러 뽑아다가 땅에 버려둠으로 더 많은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보아스도 룻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며느리 룻이 꽤 많은 이삭을 주운 것을 보고 나오미는 물어봐요.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물어보지요. 보아스라고 대답하는 룻에게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며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를 사용해서 룻과 보아스를 혼인시키려고 하지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사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친족끼리 행하던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친척이 빚을 못 갚고 종으로 팔리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아주기도 했고,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형제의 가정에 남은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 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보아스와 룻과 혼인하면 룻의 인생이 다시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마치고 쉬고 있는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인애였습니다. 룻이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타작마당에서 쉬고 있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와 결혼하자고.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의 가정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룻과 결혼하면,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될까요? 그 아이는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즉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는 측면이나 기업을 무르는 과정에서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것이 유력한 남성이었던 보아스가 안식 없이 살아가던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인애였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룻기 4장의 이야기인데요, 다 함께 룻기 4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라고 말하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다시 없을 성군으로 칭송받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요. 룻기의 서두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무법천지의 시대.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던 신앙인들이 만든 틈과 균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이상적인 왕 다윗이 태어날 길이 마련되었고, 더 나아가 그 길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두가 어렵고 비참하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말하는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늙은 자를 보살피는 젊은 자의 인애, 젊은 자의 삶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늙은 자의 인애, 이방 여인에게 일부러 곡식을 뽑아서 빈 광주리를 채워준 자국민의 인애, 안식 없이 살아가던 가난한 여인들의 삶을 구속해준 부유한 남성의 인애를 한데 모으시어 기적을 만드시고 구원을 만드십니다. 그 결과로 룻기의 서문에 등장했던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나오미, 텅 비어버린 그 나오미는 룻기의 말미에 가면
다시 꽉 찬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넘실거리는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쌓아놓은 젠더와 인종, 계층, 세대 등의 수많은 장벽을 넘나들며 서로의 삶을 섬기는 신앙인들의 몸짓을 통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통해 회복의 빛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에 좀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현재 동안교회에서 이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구별한 우리의 사랑의 물질, 사랑의 마음은 전적으로 이웃들을 위해 다 쓰이게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한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대림의 시기, 사사시대와 같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고 채워야 할 두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림의 시기에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이 시기를 채워야 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보면 총 7개의 축복 구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한결같이 타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하신다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자신의 며느리들을 축복하죠. 룻기 2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향해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는 마을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나와서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인애를 베푼 룻도 그 아들 오벳도 유명하고 유력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이렇듯 룻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여인도, 많은 것을 가진 힘 있는 사람도, 마을의 모든 공동체도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입술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의 빛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는 증오와 분노, 또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장소이지요. 그래서 나와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생각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분노를 내뿜습니다. SNS를 살짝만 보아도 거기에 얼마나 살기 가득한 댓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서로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인들의 언어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이 사회의 어두움을 부수실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림의 시기, 사사시대와 같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고 채워야 할 세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송용원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책에 실린 작은 에피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문학을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북해도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염으로 13년 동안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37살이 되어서야 요양생활을 마치고 자신을 기다려준 친구와 결혼을 하고 조그만 잡화점을 열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친절했고 솜씨가 좋아서 장사가 너무 잘 되었대요. 정말 너무나도 오랜만에 맛본 인생의 양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그 잡화점의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로 인해 이웃들이 모두 가게를 닫게 될 지경이니 안 되겠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결국 그 부부는 하나님이 주셨다 여겨진 인생의 그 양지를 다시 음지로 바꾸어 달라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 정도만 갖추었다고 합니다. 구색도 맞추지 않고요,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가게가 골고루 다 잘 되었다고 해요.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 베푼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남아서 잡화점 장사가 좀 여유로워지니까 시간이 남아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5년이 지나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됩니다. 그때 공모에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가게를 희생하여 넘치는 인애를 베푼 그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자처한 사망의 골짜기를 푸르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존재와 인애를 새겨 넣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펜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셨지요. 타자를 향한 인애를 베풀므로 그녀가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펜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애를 오늘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인애를 우리의 몸짓으로 또 축복의 언어로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너무 춥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그 냉엄함에 물들지 않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그러져 있을수록, 냉혹할수록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멈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며 우리를 향해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러셨듯 우리의 섬김과 축복의 언어를 선용하시어 한국 사회의 짙게 깔린 어두움을 흩으시고 높게 서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허무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말하라고 부르며 슬퍼하는 삶을 살던 이들이 다시 자기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그리고 오부 예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감을 잡지 못하고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그 증오와 살기에 잠식되어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도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